다 함께 찬송가 42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3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다 읽어야 되지만 양이 많아서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스마라의 정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이 거주한 벨에서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다루는 이 느헤미야 제2부 8장에서 13장까지 말씀에는 세 부분으로 이제 세분이 됩니다. 먼저 8장에서 10장까지는 7월 절기 준수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에 했던 언약 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1장 1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 그리고 인구 분산 그리고 성벽 낙성식 또 성전 제사제도 확립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또 일련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다루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이 2부에 있어서 중반부 부분으로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비를 위한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에 살기보다 그나마 전쟁에서 덜 파괴된 지방이나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들이 공격하면 항상 이 1차 공격 목표가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 부담이 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7장 말씀에서도 암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전쟁에서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환자들이 아직 거할 집도 많지 않고 또 주민도 적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와 또 인구 분산을 위해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미 7장에서 재확인했던 것도 작업도 마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 백성의 대표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고 그 외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살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거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문들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 10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 가문의 명단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 가문과 대표자들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문지기 또 느디님 사람들 대표자 또 찬양단 대표자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유다 지파 가문 중에 부다히야가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에서 유다의 대사처럼 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끝으로 25절에서 36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유다 지파 자손들이 이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과거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던 지역에 흩어져 살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자손들도 과거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던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 유다 지파 성읍에 머물던 레위 반열의 일부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가서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수가 5만 명 정도였고, 그 인구가 당시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다 치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인구는 제비 뽑기로 정착한 사람들이 한 10분의 1이니까 5천 명 정도, 그리고 2차, 3차 포로 귀환자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정착했고, 또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의 인구는 한 1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은 단순한 포로 귀환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비록 여전히 이방이 지배하에 있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이 되었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구의 재배치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과거 포로로 잡히기 전에 신정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성읍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들이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복과 영광을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읍,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읍을 지었던 모습들은 아무리 잘 지었다 한들 그 모습은 조금 초라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성읍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기억해 볼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의 나그네이다, 그리고 천국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예루살렘의 이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제비 뽑기로 선발된 사람 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백성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기꺼이 그 어려움들을, 그 고통들을 감수하고 감내하기로 결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겪을 고난과 어려움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영광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들 자원하는 심령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영광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고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과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영광을 원하죠. 문제는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형통한 영광, 평안한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떤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새 예루살렘과 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 그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속으로 탄식하여라고 말합니다. 스테나조, 이것은 애통하여 울부짖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애통하고 울부짖는 삶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애통과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눈물을 흘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인다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끼 두 끼 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페이나오라는 말은 진짜 굶주리는 상태, 너무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가난함을 기꺼이 감내한 사람들, 또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건조한 메말라버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할 정도로 고통당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러한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 또 해와 여러 가지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하다는 말은 핍토라는 단어인데 수직의 위치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 붕괴해서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천국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흰옷을 입고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자원하고 감수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많지만 그들이 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지만 나중에 한번 설교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를 따르는 데는 그만큼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만 쫓다가 주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환난, 핍박,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 후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로기 위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원하여 고난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 본향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님들, 국내 개척교회 기관 선교를 위해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 섬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 전도 구제하는 사명 잃지 않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들이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대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여 주셔서 학교 학원 전도가 흥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2025년 이제 마지막 12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유정의 미를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